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사람들이 참 즐겨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말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어떤 말씀보다도 시편 23편 이 주옥과 같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1절부터 6절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해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잘 알려진 본문이 시편 23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삶 가운데 잘 떠올리는가?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가 잘한다라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무슨 본문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또한 우리 철로역정 26번째죠. 오늘이 26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안위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고 또한 철로역정에서도 오늘 본문을 비유로 그 이야기가 펼쳐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을 시작하는 날, 첫날 이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실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또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단한 척박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인생길이 더욱 그러하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백성들이 늘 행복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 늘 행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행복하게 만들지 않도록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늘 행복을 경험해야 되지만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항상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아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 악한 마귀가 득실거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끝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은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침격이라는 그런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었죠. 지난주 보았듯이 크리스찬은 고난의 골짜기, 그중에 겸손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마귀의 대장이었던 아볼로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볼로온을 만나 싸우면서 큰 상처, 가시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고 비록 경험한 가시였지만 복음을 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성령의 칼을 휘둘러서 아볼로온의 폐부를 찌르고 겸손의 골짜기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승리했으니까 모든 것이 평탄한 길로 그가 걸어가는가? 아닙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이번에 더 깊고 어두운 골짜기였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것만 같은 큰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였죠. 그도 그럴 것이 그 골짜기를 피해서 되돌아온 두 사나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출애굽 시대에 가나안 정탐을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의 후손들이었다라고 철로역정에서 말을 합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가는 것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저기 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으니까 어서 돌아가라고. 그곳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입구만 보더라도 너무나 어두컴컴해서 들어가면 죽을 것만 같은
것 같아서 자신들은 지금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을 만류하고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위험한 상황에 억눌려 지배당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그 어떠한 노력에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힘도, 그 어떠한 에너지도 느낄 수 없는 영적 무력감에 빠져서 나는 더 이상은 못해. 나는 더 이상은 못 살겠어. 그렇게 생각하기에 두려워지는 것이죠. 사실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해결책이 있고 분명히 그 모든 문제는 별거 아님을 보게 될 터인데 자기 생각에 또한 자기의 그 판단에 빠져들어가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죠. 어떠한 아볼로와 같이 거대한 실제적인 위험이나 어려움이 없음에도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이미 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이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안위하심. 안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하다, 동정하다, 안심시키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주시는,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안심시켜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안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위하시나이다라는 이 동사는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에나하문이라는 미완료형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복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안위해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안위해 주신가, 위로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에 그에게 이러한 자세를 그가 취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깐 화면을 잠깐 보면 그 한 대목입니다. 이건 아볼로온처럼 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크리스찬은 검을 칼집에 도로 넣고 꽂고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다. 온갖 기도라는 신무기였다. 크리스찬이 그 고난의 골짜기,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칼을 휘둘린다고 그 상황이 없어집니까? 상황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것을 다시 도로 꽂고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 그 무기가 뭐예요? 기도라는 무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반 이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도문과 같습니다. 고백이죠. 장면을 보면 그 인생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에 그가 처했던 그 시인이 처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보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난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런 쉴만한 물가에 영원히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4절을 보면 그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 더욱더 나를 안위해 주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아가 6절을 보면 그는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나와서 앞으로 어디에 살게 될 것임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미리 그가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이 여기에 다 장소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 과거를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쉴만한 물가를 경험시켜 주셨는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기도를 통해서 내 지금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을 가감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시편 23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찬양시이면서도 동시에 기도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지난 과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미래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인지,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의 순간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똑똑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배소서는 그 중에 하나의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이 4가지가 있는데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옥중서신, 왜 옥중서신입니까? 바로 옥중에서,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닫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바울이 감옥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자였어요. 그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절망하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까? 왜 여기까지 잡혀왔을까? 후회하면서 낙심하며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터지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죄수들이 그것을 다 보고 들었고 나아가 간수마저 그것을 보고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통의 순간 옥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았던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그 예배소 교인들에게 기도밖에 없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는 해야 된다.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감옥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홀로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또 다른 고난을 경험하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에 잼버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리 온 국민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무더위를 경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태풍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연속은 이 고난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해결책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건 안 될 거야. 하나님도 그건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거야 라고 누군가가 말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고백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앞두고 지난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하루에 12시간씩 12명이 아니더라고 수없이 더 많은 분들이 때로는 335, 때로는 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나아가 목금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수련회 준비를 위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들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또한 막연함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겠구나.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장막비를 허락해 주시겠구나. 어린아이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화평가족 모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겠구나. 이 소망을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소망을,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가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마음껏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우리 기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안위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하심을 하나님 보여주실 때 쓰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당시 목자들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두 가지 용도로 썼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양을 대관령 양떼 목장이나 다른 양떼 목장에서 양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양은 시력이 너무나 안 좋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소리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소리도 치지만 막대기를 가지고 인도하게 됩니다. 나아가 사나운 맹수들이 다가올 때 양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목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목자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해주고 또한 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양들이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때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을 때 책망한다라는 것이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철로역정에서 보면 크리스찬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기도하면서 갔어요. 나아가 더 깊은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에게 또 다른 무기가 동시에 주어지게 됩니다. 사방팔방에서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욕하고 크리스찬을 정죄하고 네가 그러지 않았냐 그러지 않았냐 그 귀에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그의 귀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음성은 이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소리는 누구로부터 들리는 소리였냐면 크리스찬보다 앞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믿음의 선배로부터 들린 소리였던 것이죠. 크리스찬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아요. 나와 혼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하는, 나보다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내 앞에 있구나. 그리고 그 선배로부터 들려지는 말씀, 소리, 세미한 소리밖에 들리진 않았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큰 위로를 얻고 그제서야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심시키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세요?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나아가 그 증인 중에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죠. 나아가 우리 주변에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들 통해서,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나 홀로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무시해서는 안 되고 더욱더 그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이 시간 잠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우리 예스겔 37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 이렇게 제가 추려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선포는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들게 됩니다. 비록 환상이었지만 에스겔은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시각도 이렇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내 형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마른 뼈가 가득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시금 기도라는 무기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무기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천로역정 코스에 보면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이런 동굴이 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동굴이었죠. 이곳에 들어가면 좁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 해골이 나옵니다. 죽은 시체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때 스피커를 통해서 어디선가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골짜기, 이 동굴을 들어갈 때 어두컴컴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막 해골도 있고 모형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저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세미한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정견 수련회가 정말 내 인생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셔서 남은 인생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며 담대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끝이 은혜입니다. 영원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냐.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나는 공로 전혀 없습니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악한 마귀의 어둠의 권세에 억눌려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여, 믿음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이제 일어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깊이 깨닫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금 살려주시고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들, 또한 갈급한 심령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병들고 나약하고 지쳐있는 육체 위에, 영혼 위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 주옵소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수겔의 환상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